네,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4절. 구약성서 182면이 있습니다. 2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그날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성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고 하나 좀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서를 거의 한 달을 우리가 봤어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레위기서를 계속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은 레위기서가 참 어려운 책자인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래도 정해진 성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이 상당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7가지 제사법이 영적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가야 7가지 제사법을 이 기념일을 기념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식일만 기념하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요, 7개의 이 기념일이 있는데 이 기념일을 그냥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줬을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조금 지루해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은 사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래서 5.18 학생운동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민주화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지. 광주 사태 때 그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기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태원 이번 사태도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태원의 그 날짜는 새겨질 겁니다. 우리한테 기념이 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겠죠.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모이는 건 참 우리가 이렇게 생겨요. 4.19 의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항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기념일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날이 오면 기념합니다. 5월달에 대대적으로 기념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건이 생기면 기념일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게 어떤 일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때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래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기념일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야,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념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고 나서 기념일대로 사건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사건을 만들어 가요. 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명절만 잘 지키면 돼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만들어 놨느냐?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천 년 전에 유월절을 만든 거거든요. 레위기서 민수기 때 몇 천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정해지지 않으면 덮어요. 덮고 좀 쉬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더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잘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편협적으로 들치면 안 돼요. 전체를 골고루 다 먹어야지 그게 양식이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난주 살펴봤나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책망도 와요. 성경이 오는 거예요. 책망.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7대 절기인데, 이 7대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 때 이미 2000년 전 여기라고 보세요. 2000년 이전에
한 6,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6,000년 전에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10,000년도 안 됐다고 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여러분은 뭐 수조 수십억조 뭐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왜냐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그래요. 수십조억 년 전 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날짜 같아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유월절을 만들어내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만들어요.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 날려고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뭐 해야 되느냐?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요. 저녁에. 잡고 그걸 먹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이 15일이에요. 1월 15일. 유대인 날려기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 날 1월 15일부터는 21일까지 무기조이 시작돼요. 근데 이 무기조는 뭐 하는 거냐? 쓴뿌리, 쓴나물을 먹는 거야. 소위 얘기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쭉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월절은 그냥 유월절대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 절기를 당신의 절기라고 했거든요. 이건 내 절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23장, 레위기 23장 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라는 거야.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절기라는 걸 꼭 엄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 유월절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셨으면 이 절기에 대한 사건을 반드시 개입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절기를 들을 때쯤에 다 끝날 때쯤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신앙을. 세상은 사건이 생기면 깨달아져요. 어느 날 민식이법 알잖아요. 민식이법. 내 가슴이 아파. 민식이가 죽어야 그 사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각성해요. 30km로 가자, 20km로 가자. 그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안 만드나니까. 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느냐면 하나님 절기 만들고 사건 만들어 가니까 이후부터는 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반드시 될 거야 라는 게 우리의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이런 거 다 이루어졌어요. 자, 유월절 얘기할게요. 몇천 년 전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근데 어린 양을 잡는데 한 가정에 한 마리씩은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언제 잡느냐? 유월절은요 1월 14일 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오후 6시까지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인데 유월절 시작되는데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누굴까라는 걸 우리는 다 나중에 알아요.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6시부터 해가 넘어갈 때쯤 이후에는 못 잡아요. 유월절. 그럼 몇 시에 잡느냐? 오후 3시에 잡습니다. 3시 정도 잡아야 배를 따고 목을 자르고 막 간을 긁어내고 막 뼈를 뼈대로 하고 그리고 그런 고기를 식구들이 6시 정도 되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6시에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럼 몇 시에 양을 잡아야 돼요? 3시에 잡아요. 3시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요 어찌를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시간차는 보세요. 4,000년 후예요. 레위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5,000년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우연이겠지 라고 하는 분들은 모든 성경이 우연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다 우연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뭔가라도 왜 마음에 부딪힘이 오는 분들은 오늘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오시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분명히 오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연이 어떻게 이런 우연이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후 3시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까지도 그냥 그럴 것 같다고.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그냥 돌아가신 건데 놀라운 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유대는 남쪽이에요. 그때는 북쪽, 남쪽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처럼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 하나가 됐지만, 자, 그러면 갈릴리는 북쪽인데 그쪽에서는 복음을 전했대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남쪽으로 안 내려왔대. 유다 쪽으로. 왜 그랬을까? 불편해서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남쪽에 오면 죽이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될 분이냐면 유월절에 죽을 양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밑에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도 다 달라요, 날짜가. 근데 초막절에 죽으면 안 돼요, 이분은. 이분은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지. 절대로 저는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정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절기 만드시고 사건 만들어 가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날 내려가면 초막절에 예수님 죽입니다, 얘네들이.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면 안 돼요. 초막절은 영적인 게 달라요.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5장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에요. 초막절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안 찾아봐도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는데 1장 14절에는 유월절의 이 죽음을 상징한 게 그 안에 들어와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초막절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나는 안 내려가겠다. 이번 명절에는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는 난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명절에 내려가면 초막절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는 유월절에 죽을 어린 양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은 기념일 만드시고 사건 만들어 가요. 이거 여러분 용어 계속 설교 들으면서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기념을 만드시고 사건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야.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이라는 건 죄를 상징해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린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무교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교절은 이들이 무교 전병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고린도전서 5장 7절 얘기하잖아요. 너 곧 어린 양이 예수께서 죽으셨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야. 죄 없이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가는 거야. 이것도 도저히 내가 못 믿겠다. 이게 하나님 뭐 절기 만든 게 다 우연 아니야? 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드릴 때만 여러분 조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 다음 절기가 뭐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저도 옛날에 이 전도사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비는 없지만 교회에 없지만 외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첫 거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면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첫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초실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실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어떤 초실절이냐? 여러분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저도 정말 성경 다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동안 드렸던 첫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떤 분 이렇게 우리 나연이가 첫 직장 갔죠. 좋은 뭐 삼성 들어갔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나연이가. 그 열심 워낙 좋은 직장 다니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려. 그 가슴이 좀 아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12회를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고요. 그건 참 성경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육을 잘 받았겠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거기 참 좋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게 첫 열매가 아닌 거예요. 첫 열매라는 뜻은 잘 보세요. 여기서 초실절과 실질절과 오순절이 같이 갑니다. 이거 한 번에 갈게요. 저는 이거 설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초실절은 첫 열매가 아니라 그 당시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뭐 비슷하게 위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세로 가로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그래서 위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넓잖아요. 이 땅이 위부터 밑에까지만 길쭉합니다. 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위에 사는 지방은 단지파가 사는 단지방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는 부엘세바라고 해갖고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면 단부터 부엘세바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들의 첫 열매는 뭘까? 첫 열매는 뭐냐면 첫 열매는 그냥 그 해 중에서 내가 맺힌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첫 열매를 가장 먼저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뭐냐면 그 당해년도에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의 첫 걸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믿음의 영적인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거 무조건 첫 열매 어떤 걸 거두든 내가 첫 열매만 갖다 주면 되지 그분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카인과 아벨 사건 보세요. 카인과 아벨이 왜 카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걸 받았냐. 이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성서학자나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전 그건 너무 오버했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카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 피의 제사도 있지만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라고 해갖고 이 곡식을 곡식 볼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와갖고 빻아서 불기도 하고 또는 거기다 부는 순간에 불을 붙여갖고 하나님께 향기라고 드리기도 하고 또는 유제라고 해갖고 이 소제 곡식등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첫 입성할 때 그들이 감람나무 들고 나서 호산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흔들었던 건 요제를 드렸던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소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알수록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소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 들고 호산나 불렀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지만 그분은 오늘 소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제도 제사법의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한 번 잘못된 해석이죠. 뭐냐면 아벨의 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상징하기 때문에 피의 상징만 제사만 드려라는 것은 너무 오버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노하셨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먼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린 거 보고 그 형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첫 해에 그 얘기 있어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보리가 먼저 열렸던 건데 보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보리 첫 번째 열렸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열정이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걸 숨겨놓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도 드렸다.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차입니다. 드릴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나면 의미 없어져요. 제가 초실절을 설명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해에 맺힌 가장 첫 열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갖고 와요. 단지파부터 부엘세바 있는 지파까지 다 갖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길쭉한 나라는 계절이 달라요. 이 제주도하고 달라요. 여기는 벚꽃이 펴는데 서울은 추워.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열리는 거는요 보리입니다. 보리. 그걸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가 돌아오고 보리 추수할 때 그의 며느리 룻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보리 추수할 때는 건 유월절을 상징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먼저 열려요. 곡식이 내려오면서 우리하고 달라. 밑에부터 안 올라가. 이스라엘 먼저 열리니까 단지파가
그 해에 가장 먼저 열린 게 보리예요. 보리. 다른 거 곡식은 먼저 열리질 않아. 이스라엘 특성상 보리가 가장 먼저 열려요. 그 해에서. 그러니까 단지파가 보리에서 가장 첫 수확물을 들고 예루살렘의 제사장한테 갖고 오는 거야. 말하자면 이규 목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한 가정이. 목사님, 우리가 올해 열린 것 중에 가장 먼저 거 드려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서 제가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전체가 올 때까지,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지파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갖고 와. 이거는 우리가 열어온 거예요. 우리가 보리 초수예요. 그걸 갖고 왔어요. 김영기 집사님이. 그때까지 저는 축복 안 합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와. 내려오다가 이게 한 달, 격자가 한 달은 안 되지만 한 달 정도 되면 마지막 부엘사바에 사는 이 지파가 있어요. 걔네들이 첫 열매, 보리 추수한 거를 첫 열매를 따갖고 온 거예요. 와갖고 저한테 뭐 하나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인데 여러분 그냥 다 읽어주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같이 시작. 내가 레위기서 23장 10절. 자, 준비 안 됐는데,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 당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겠죠. 레위기서 23장 11절에 제사장은, 여기 이규 목사겠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 읽으면 시작. 너희가 요제로, 그냥 들어요. 여러분 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그 수요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워서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곡식단을 세워서. 다음 거. 아니요. 그 전 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23장 12절 읽었죠? 15절 제 쪽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14절. 곡식단을 가져왔죠? 가져오면 세웠다는 게 뭐냐면 다 하나가 됐느냐를 보는 거야. 그런데 다 첫 열매야. 김충 모자님도 첫 열매 갖고 왔고 우리 다 집사 첫 열매야. 그 첫 열매. 그 당의 첫 열매. 다른 곡식 중에 가장 먼저 열린 열매 되면 보리였어요. 보리의 첫 열매가 다 쌓여있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50일을 계수했다.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77이 49, 그래서 77절이 나온 거예요. 77이 49, 49일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모았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와, 이거 다 모아졌어. 첫 열매야. 하나님 기뻐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순절이라고 선포. 그게 오순절이니까 오순절하고 실전은 달라요. 오순절은 딱 하루 그날이에요. 다 모아진 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신앙 우연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 모아지고 성령도 똑같은 마음이 모아질 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함이 있을 때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됐다 쳐요. 이게 50일 걸렸죠. 자, 이게 예수님 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기했죠. 이분은 먼저 만들어 놓고 사건 만들어봐요. 예수님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몇십 일 있었느냐? 40일 있었어요. 40일에 있고 나서 이분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근데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준비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조금 있으면 나를 봐. 17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신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당신을 본다.
이게 아이는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몰라 그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가슴이 아파. 18절 한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헷갈렸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럼 이 조금 있으면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승천이야. 예수 승천하죠. 40일 만에 승천했어요. 자,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얘기는, 자, 요게 의견이 분분해요. 자, 그런데 잘 해석해야 돼요. 제가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참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런데 교회도 굉장히 몇백 명 단위로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어요. 예, 전도사 때인데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와 있다. 그러면서 바고 오늘 요거 읽은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대. 재림이 와 있대. 2000년에 재림이 끝났대. 우린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뭐 천국 기다릴 필요 없고 우리 다 구원 받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재림이 와 있대.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못 보겠다 올라가는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내려오지 않았냐는 거야 예수님. 거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시대. 제 마음에 너무. 근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야 이분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분들이. 자, 잘 들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못 보리라라는 거 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 구름탑 올라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이분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할 때 그 조금은 잘 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이거 제 원고 안 가져갔네요. 가져갔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보세요. 이게 나오는 게 오순절에 나오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오면 이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가 너한테 오는 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분은 올라가셨어요. 이걸 누가 기다렸냐? 120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도에 힘쓰는 거. 하루 이틀 가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 안 오네. 왜냐면 조금 있으면 온다는데 이분 안 오네. 떨어져 나가. 3일째니까 더 떨어져 나가. 안 오네. 베드로 목사님 거짓말했네. 이러고 떨어져 나가. 무슨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러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몇 명만 남았냐?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처음에 모일 때 600명 모였었어요. 600명. 근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영적인 거 잘 보셔야 돼. 오늘 이 설교 들어도요. 제가 아무리 계시록 설교, 예수복음쌤이나 기다려라, 나팔절 얘기해도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싶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거 다 떨어져 나갔어. 120명이 앉았는데 놀라운 거는 10일이 지났어. 10일. 성경은 열흘이 지났다는 거야.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보세요. 초실절처럼 모든 단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뜻을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가정 안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마음 다른데 가정이 하나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안 달라. 또는 목사는 그냥 기도 안 해. 성도가 안 달라. 목사는 기도 안 해. 교회가 하나 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질서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서 하나가 되었더니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이 지나면 우리 성경 다 알아요. 불같은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임해. 그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가서 권능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니 40일 있다가 올라간 걸 못 봤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열흘 있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오른다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야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요. 그 성령께서 오셨어. 제 안에 성령이 있어요. 저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엄청나게 이 성령이 저를 때로는 끌고 가기도 하고 탄식도 주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 위로도 줘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성령이 가정 안에 임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는 건 세워서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거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성령과 예수님이 임무 교대가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살펴봤죠. 7일절, 오순절 다 첫 열매 다 살펴봤어요. 자, 근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성령이 임했어요. 7일절까지 다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남아있어요? 세 개가 남아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세 개가 남아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믿음 갖고 그냥 이성으로 보세요. 이성. 이제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만드시고 절기의 사건을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그 전에 나팔절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자, 보세요. 절기는 여호와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건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아유, 주여, 큰일 났네. 저는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절기 만들고 예수님 때 어디 오후 3시에 죽어, 그분이. 다 우연이라고 다 합시다. 다 우연. 근데 어쩜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고요. 다 만들어 가셨어, 주님이. 오순절도 마찬가지. 그 나팔절 만들었죠. 나팔절 만들었다는 게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의 총 4가지로 이제 여러분 인생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구별은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 살아가면서 구별하셔야 돼요. 4가지 구별인데, 나팔절의 구별을 하려고 제가, 나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나팔절을 기다려요. 이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나팔절을 잘 기다리고 있는지 이들은 알아요.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건 만들어 가셨다. 이건 알아요. 알 때 나팔절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오신다. 그날 오신다고 믿어요. 이게 이단이지. 그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분이 그때 오실지 저는 날짜를 모르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 가면, 지금도 유대인에 가면요, 나팔절이 대단합니다. 나팔절이 시작되면요, 온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들고 와갖고 뿌뿌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뿌뿌 울리는 거에 전국을 강타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신뢰하는지. 나팔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시아지,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 해 어느 날인지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그 해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대. 그래, 나팔절은 아주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10, 9, 8, 7, 6, 5, 4, 3, 2, 1. 와! 이 비슷한 사건 우리가 봤죠. 옛날에 1992년 이장님 담미선 선교회 휴거 엄청나셨죠. 이때 모든 사람들 다 긴장했죠. 다 올라가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모든 PD 수첩 뭐 이렇게 방송 출연했어요. 이때 이장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장님이 저를 조금 옹호할게요. 왜 우리 학교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독이 신학대학교 선배님인데, 이번 저 오산 쪽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왜 그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이분이 우리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밋밋할 수도 있어. 날짜는 모르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절기 만들었다면 절기의 모든 걸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유월절까지, 무교절까지, 시절까지, 오순절까지 다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나팔절에 그분이 온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그들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이 나팔절이야. 7월 15일이 유대인 달력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유대인 나팔절이었어요. 그날 온다는 거야, 그날. 우리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잘 들으세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도 신뢰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최소한 그 목사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딸이 마음 아프죠. 감신리에서 이단 나와갖고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믿고 있었구나, 이 목사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온다고.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절기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 갔으니 반드시 나중에 나팔절, 초막절도 생긴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야. 지금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설교예요. 이단 같아요.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단, 이런 분도 계세요. 자, 들으세요. 이단한테 뺏긴 거예요. 이런 설교들이. 미래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단들이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괜히 하면 이상해져. 근데 저는 해야겠어요. 왜냐면 해야 여러분께서 들을 것 같고 해야 여러분이 기다릴 것 같아요. 나팔처럼 네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음성이냐? 나팔처럼 지금도 이들이 하고 있어요. 테키야라는 게 있어요. 테키야.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이걸 해외 직구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해외 직구에 보니까 비싸요. 한 80만 원, 70만 원. 양강나팔을 불어요. 이들은 지금도. 양강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너무 비싸. 그래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빌리려고 좀 해보니까 그분 또한 이거는 이게 자기 거라고 이게 좀 못 분다고 잘못 불면 깨진다고 안 빌려주셨어. 우리 지방은 아니야. 저하고 잘 모르는 목사님. 그래서 고민하고 나팔처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들리나 두 가지예요. 그들은 이렇게 불었어요. 테키아라고 해갖고 주님이 오신다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오신다.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길게 짧게 한 번만 불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불어요. 테키야. 왕이 오신다는 거야. 왕이 오신다라고 불러요. 나팔처럼 지금 되면. 그러면 여기 끝나는 게 두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하수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는 1초 안에 3번을 끊는 거예요.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팔절 뒤에 중간에 속죄일이 있어요. 이건 제사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초막절 들어가는데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고 나서 세 번째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테슬라라고 해갖고 그들은 그분이 오시니 깨어라라는 거. 깨어라. 깨어랄 때 여러분 어떻게 울리겠어요? 상상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요. 지금도. 깨어를 9번, 총 9번에서 1초에 9번 울려. 이렇게. 전국에서 나팔절. 우리 국내 유대인들이 상당수 살아요.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나팔절이 되면 뭐 아파트 앞에서 울리지 못하지만 나팔을 꼭 들고 다닙니다. 그분 오신다. 그분 기다려라. 메시아 오신다. 기다려라. 이러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이제 가테오 이제 그돌라라고 해서 테키야 그돌라라고 해서 왕이 오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달라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왕이 오셨다는 이거예요. 이 그동안 모였던 모든 잡음들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길어요. 상당히. 이게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 왕이 오셨다. 중요한 건 이미 오신 왕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들은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거 오늘 설교 다 듣고 가셔야 돼요. 혹시 중간에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똑같이 나팔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할까? 저 장담 못해요. 해결 좋고 하는 듯이 이렇게 울릴지 아니면 회개한다고 아니 이렇게 깨어라 그분이 오신다고 울릴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오셔요. 오셔서 이 나팔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건 이 나팔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는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라는 테키아라는 거는 시편 98편 6절인데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나팔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 왕이 온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온다. 그리고 와서 구원시킨다라는 거. 구원시킨다. 두 번째는 쉐버림이라고 회개입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테리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는요, 적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깨어있는 거야. 그분이 구원시킨다는 거. 민수기 10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부르라. 이렇게 부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조각칼 들고서라도 뛰어나가는 거야. 왜? 이거는 깨어있으라.
적에서 우리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날 거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다른 거 타협 안 해요. 이거 계속 하면 나갑니다. 막대기 들고 나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구원시킬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깨어서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이걸 못 듣는 사람은 자겠죠. 못 나가겠죠. 떨겠죠. 그 태교한다. 깨어있으라는 거야. 자, 테키와 그돌라 왕이 오셨더라는 거야. 이미 좀 살펴봤죠. 왕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왕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구별해 볼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머리 좋으신 분? 집사님, 이거는 어떤 나팔 소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어디서 나왔어? 누구? 아, 젊은 사람한테 나왔죠. 회개. 이 소리 못 들으면 오늘 회개 못 해요. 죽는 거예요. 대속죄, 속죄 죽는 거예요. 추막하는 못 들어가요. 자, 요거 영적인 거예요. 좀 더 해석해 드릴게요. 요거는 예? 뭐예요, 집사님? 뭐예요? 깨어여라.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어라. 주님 오신다. 깨어있어라.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 형상 준비하고 자기업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으라. 왜? 그분을 오시면 전쟁이 일어나도록 적국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뿐이다. 그 소리야. 그 소리. 자, 한 가지 더 기회 줄게요. 이거는 뭐야? 어? 오실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건 구분할 수도 있네.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저게 들리면 51절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나팔 소리 꾹 하고 기는 테키와 그둘라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나팔절이 울리고 나서 속죄가 일어나면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팔절이 먼저 울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오늘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승리자로 오셨고 왕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절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나팔절에 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갈 곳이 어디요? 초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끝으로 이제 모든 종말은 다 끝나는 건데 이 초막절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을 오해하지 마세요. 초막절 우리가 자리해야 돼요. 초막절은 뭐냐면 아무나 초막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 초막절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안에 2일 동안 그들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초막절 안에. 초막은 장막을 얘기해요.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 초막절 안에 있는 거. 근데 성경에는 초막절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 인생에 초막절들이 있어요. 이 장막. 너무 괴로운 초막절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베드로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초막절을 얘기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변화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초막절이 뭐냐? 주여, 우리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집을 하나 짓고 초막집을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짓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 안에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있는 이 초막절은 어떤 초막절이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짊어질 짐들 많아. 내려가면 자녀들 교육시켜야 돼. 그리고 어부가 무슨 돈이 많겠어요. 하루 먹고 사는 어부가. 그러니까 그에게서 이 초막절에 사는 거는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아. 또 내려가면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나. 이 초막.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은 초막절 안에 있으라고 했어. 초막 안에.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힘이 들었는지 괴로워하고 있다가 엘리야하고 모세를 보는 순간 엘리야하고 모세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 근데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4,000년 전 사람이거든. 모세가 3,000년 전 사람이거든. 그런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했던 얘기 있어. 아,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구나. 여기서 이분과 같이 살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초막을 짓고 나랑 살아요. 나는 저쪽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랬던 거예요. 왜냐면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야. 내려가면 눈만 뜨면 힘든 거야.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잠잘 때 어쩔 때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 눈 뜨게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는 잠자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 잠잘 때는 세상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가 처해 있는 초막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주님, 제가 오늘 눈 감습니다. 제 이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어쩔 때는. 뜨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영락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게 하셔. 그럼 그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히 꿈만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막절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비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초막에서 이제 벗어날 때를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초막절 안에서 초막절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살기 원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죠? 모세야, 베드로야, 여기 있지 말고 나랑 내려가자. 내려가자는 얘기는 저 시간대로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었다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대로 들어온 거예요. 굴레의 초막절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가자 베드로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너의 초막절 안으로 들어가라. 나도 나의 초막절 안에 들어가서 나의 시간대 안에서 같이 살자. 이 고난이었던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가 좋은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는 우리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려가.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신학적인 용어. 성육충돼서 우리 안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초막절 사는 게 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초막절에 살더라도 일에만 살아가요. 일에만. 초막절 벗을 날이 와요. 초막절 우리 장막을 얘기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와요. 나중에 우리 사명의 옷을 벗을 때가 와. 우리 힘든 거 다 벗을 때가 와요. 베드로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벗고 주님을 볼 때가 와. 우리 예수님도 겪었잖아요. 그 본체지만 사람 모양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초막절 벗는 날이에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모든 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우리가 절개 안에 산다는 거 구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거야. 오셔 절개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쭉 길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결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너희 수고가 주 아래서 헛되지 않아. 기억한다는 거. 주님은 왕에 오셔갖고 길게 부를 때 다 기억해.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이기훈 하고 부를 때
네 주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 목사님 재림 예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그분이 라고 택기하고 고도라라고 불러줄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올라갈 때가 있으니 오늘 현실에서 조금만 인내하고 견뎌내라. 제가 지금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에 대한 거였어요. 주님이 너희 나팔 불 때보다 그러니 오늘 그 조막에 있다고 눈 감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7대 절기에 대한 의미였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게 재림시대. 중요한 건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